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은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19페이지에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성전에 입성할 때 드린 찬양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배경은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으며 그 도시를 단순한 행정 수도가 아닌 신정 왕국의 중심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시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 언약궤를 빼앗겼고 이후 약 70년 동안 바알레 유다 곧 기랏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무려 3만 명의 군사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 첫 시도는 뜻밖의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해 오는 도중에 이 언약궤가 궤를 실은 수레가 흔들려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궤에 손을 대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이방 사람인 그 블레셋 사람들처럼 수레에 실어서 옮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앞에서 성경은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은 분노했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멈추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곳마다 이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와 그의 집안은 복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예전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궤의 고리에 막대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6걸음을 옮긴 후마다 주님께 제사를 드렸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궤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자신의 체면까지도 벗어던지고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이 신정 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시편 24편은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또 그 당시에 찬양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여러 이게 분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메시아 언약 시로 분류가 됩니다. 메시아 대신 주님을 예언하는 시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찬양이 됩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 중심부에 모시며 기쁨으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 각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실 것에 대한 이 예언적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을 성도들의 기쁨과 경배의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즉 그 인본주의적 그 사고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 왕이 죽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즉 신본주의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성전에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내 자신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서 심령의 성전에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 왕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가 다윗 왕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기쁨으로 맞아들이며 그 신앙 회복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여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었지만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던 그런 성도들이 혹시 계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 선포와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마침내 이스라엘 신정왕국의 중심이 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것은 성전 문지기들에게 문을 열라는 선포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그 성막이 있는 그 성막까지 들어가는데 앞서 성전 문이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들에게 문을 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언약궤의 입성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신다는 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이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표현은 영광의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이런 의미로 이 여호와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8절 읽어보고 또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8절과 10절은 이 영광의 왕을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모두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능력 있는 여호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로 힘세고 용맹한 전쟁 용사이신 주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는 우주 만물의 여호와, 또 군대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절과 2절은 영광의 왕이 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것은 천지 만물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바다와 강으로 모으셔서 땅이 드러나게 하신 그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강은 모든 피조물들의 삶의 터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과 바다와 강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삶의 기반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가 되신 분이시므로 그것들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왕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만물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적들과 전쟁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모든 성들은 문을 활짝 열고 이 만군의 여호와 되신 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이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도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영광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여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강하고 능하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유된 인간들은 마땅히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서 그분을 맞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환영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가장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능력을 우리 삶에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이 만군의 여호와를 그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생명의 능력을, 생명을 얻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하는 그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보호하심의 능력을 또 맛보게 될 것이고, 또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치해 가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영광의 왕을 맞아들임으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지혜, 또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신 왕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감정에 있는 어떠한 그런 슬픔과 우울함들이나 또 우리 의지에 있는 그런 불신앙들이나 또는 이제 우리의 생각에 있는 이런 고집을 내려놓고 또한 또 혈기와 미움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희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그분께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나를 다스리시고 또 모든 문제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절 3절과 6절은 또 그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자들, 그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만군의 여호와 되신 그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받게 될 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24편 3절에서 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그래서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는 성전에 들어가 그분을 경배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분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 즉 이 마음의 성전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뜻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성전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6절은 말씀하십니다. 6절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누구인가?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것은 참된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이 약속의 자손들의 그 특징을 말합니다. 약속의 자손들의 특징. 4절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들의 삶에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은 영육 간에 흠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행위에 죄악이 없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에 그 흠이 없고 깨끗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뜻을 사라질 것, 허탄한 것은 사라질 것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들, 우상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런 세상 사랑과 우상에 그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 말과 행동의 삶이 일치하는 자, 그 말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들에게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것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칭의를 말합니다. 칭의. 그리고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그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마음에 그분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즉 약속의 자손들은 그 삶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즉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적 칭의를 받을 때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받아들였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지금도 계속하여 그분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속하여 자기 생각과 감정, 의지를 버리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어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여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통치를 계속하여서 환영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입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부인하고 나의 주님의 말씀과 다른 그 생각들, 주님의 말씀과 다른 감정들, 주님의 말씀과 다른 의지들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할 때 오벳에돔의 집에 임한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칭의, 궁극적인 칭의까지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자마다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여는 자만이 비로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양식을 먹으며 그 삶에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감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직접 싸우시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그 만군의 여호와 되신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지 이것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도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주님의 임재를 왜 잃어버렸는지, 그것은 4절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들이 내 삶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에 죄악이 없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과 마음, 주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지 않으며, 그리고 이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 욕망을 사랑하며, 그리고 우상,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마음을 두며 내가 그런 삶을 살진 않았는지,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내가 그 말과 내 행위가 일치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에 주님의 그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른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이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싫어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너 스스로의 그 왕이 된 그 삶을 내려놓고 네 마음에 진정한 왕이 내가 되길 원한다. 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오는 그 모든 축복과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의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을 향해서 또 나 자신의 이 생각과 감정, 의지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꺾이지 않는 자신의 고집과 생각, 감정, 이 불신앙들에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